역대하 34장 말씀을 통하여 내 말을 들었노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말을 들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도에 응답하셨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내 말을, 내 기도를 들었노라. 그것은 네 말을, 네 기도를 내가 들었고 응답했느니라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 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여호와를 만나야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여호와를 반드시 만나야 돼요.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내가 내 말을 들었노라. 이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깊이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통해서 능력 있는 기도를 체험하게 되고 더 나아가 깊이 있는 기도의 삶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호와께서 내가 내 말을 들었노라, 내 기도에 응답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남유다의 왕인 요시아 왕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시아가 8살 때 왕이 됩니다. 그리고 16살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첫 번째로 한 일이 있거든요. 요시아의 아버지는 남유다의 악한 왕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일을 행합니까?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지 않았어요. 이게 죄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전에서 우상에게 제사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죄가 우상 숭배인데 여호와의 전에서, 거룩한 여호와의 전에서, 즉 여호와 앞에서,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서 악한 죄를 범한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합니다. 하늘의 일월 성신은 여호와의 손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여호와께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일월 성신을 여호와처럼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이제 여호와의 전에서, 거룩한 성전에서, 즉 여호와 앞에서,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서 그 성전에 일월 성신의 제단을 쌓아요. 이렇게 악한 왕이죠. 중약하고 이제 요시아가 왕이 되는데 그가 왕이 돼서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냐? 그 말씀을 보면 이 34장 시작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요시아의 삶을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하고 시작되냐면 요시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시아 왕의 모든 삶을 다 꿰뚫어 보시고 한눈으로 다 꿰뚫어 보시고 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요시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거예요. 요시아는 다윗의 길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요시아가 정직히 행하고 다윗의 길로 행했다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요시아가 왕으로서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냐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더럽혔던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합니다. 성전을 정결하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 한 일이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우상이 아니라 우상들입니다. 수많은 우상들을 다 제거해요. 그래서 이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전체를 정결하게 하고 그를 통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일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여호와의 전이 퇴락했잖아요. 왜냐하면 여호와께 제사 드리지 않으니까. 당연히 제사도 중단됐죠. 제사 드리지 않죠. 끊어졌죠. 그런데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라고 명령해요. 그래서 명령에 따라서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는데 이 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기관 사반에게 전해주니까 요시아 왕에게 보고하고 요시아 왕이 그 율법책을 읽어보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요시아가 왕이 되자마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상들을 제거했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도시 전체를 정결하게 하고 여호와의 전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그리고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사람들이 보기에, 또 신하들이 보기에, 백성들이 보기에, 또 요시야가 자기 자신을 보기에 얼마나 선하고 의로운 사람입니까? 그죠? 그런데 율법책을 발견하고 읽어보라 했을 때에,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할 때에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요시야가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통곡하여 회개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니까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깨닫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는 여호와 보시기에 기쁘시고 여호와를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일을 했잖아요. 의롭고 선한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의로운 줄 알았어요. 선한 줄 알았어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행하지 않는 게 너무나 많은 거죠. 그리고 말씀에 비춰보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고, 말씀에 비춰보니까 자기 죄가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데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왕이요, 옷을 찢고 통곡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고,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시야가 이제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내요.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자 한 거죠. 왜냐하면 율법책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에 선지자 훌다는 여선지자입니다. 여잔데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모스서 생각나시죠? 그 시대에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찾으시는데 쓸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뽕나무를 배양하는, 뽕나무를 길러서 판매하는 그 아모스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요, 쓸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자 중에 훌다를 여선지자로 들어쓰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들은 말은 뭐냐면은,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들을 숭배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에게 계속적으로 재앙을 내리시고, 이 여호와의 말씀이 기록된, 네가 읽었던 들었던 그 기록된, 그 말씀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백성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결과가 뭐냐면 재앙이 임하는 거죠. 재앙이 계속 임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다 쏟아부어 버리신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숭배의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죄가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택한 백성 아닙니까? 여호와를 믿는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보면 우리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구원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를 떠나서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길로 행하고 있다면 이것은 죄고, 더 나아가서 악인입니다. 악인, 악한 자. 믿지 않는 자들은 죄가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회개치 않죠. 그리고 끝까지 죄를 범하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죄를 행하잖아요. 그러면 너는 죄인이다. 그래요. 근데 계속적으로 회개치 않고 죄를 행하잖아요. 그러면 너는 악인이다. 그래요. 그런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 똑같이 죄를 범하잖아요. 너는 죄인이다. 계속적으로 회개치 않고 죄를 범하잖아요. 너는 악인이야. 그런데 끝까지 회개치 않잖아요. 가증한 자다 그래요.
가증. 여러분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 대해서 가증하다고 말해요. 가증. 가증은 더럽고 추하고 그 냄새가 썩은 냄새가 나서 역겨워서 토에 내쳐버린다. 이게 가증이야. 무서운 말이죠. 그런데 이 여선지자 훌다가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들을 숭배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너희에게 재앙이 임하고 모든 재앙이 계속적으로 임하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잖아요. 여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잖아요. 훌다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말은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으로 듣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했어요. 겸손하다는 것은 상대방을 아주 최고로 존중히 여겨서 자기를 가장 낮추다. 이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요시야 왕이 여호와를 가장 크게 존중하여서 여호와 앞에서 자신을 가장 낮췄다는 거예요. 겸손. 그리고 옷을 찢었다는 것은 진실로 회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통곡했어요. 소리를 내서 슬퍼하면서 크게 운다. 이게 통곡이에요. 소리를 질러가지고요. 슬픔에 가득 차가지고 막 엉엉 우는 거야. 이게 통곡이야. 통곡. 왕이 체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요시야는 율법책을 낭독할 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에 대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에 대해서 회개치 않은 것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말한 것을 네가 듣고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니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요시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요. 여호와가 말한 것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여 회개하였으니 내가 내 죄를 사하고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기도의 응답입니다. 신속하게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깊이 있는 기도입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시야가 지금까지 스토리가 뭐예요? 율법책을 읽어주니까 자기가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들을 알게 되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라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철저히 회개했잖아요. 회개는 뭐라겠어요? 다시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겠죠.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선이고 의입니다. 의.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실 때 하라 했는데 하지 않았어. 그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죠. 하지 말라 했는데 했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죠. 그러면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는 뭐예요? 하라 했는데 하지 않았잖아요. 그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돌이켜서 다시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 했는데 했잖아요. 말씀대로 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회개는 뭐예요? 돌아서서 다시 말씀대로 하지 말라 하신 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고 다시 말씀대로 살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게 선이고 의예요. 의로운 삶이에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 그게 죄예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즉시 회개해야 되는데 그 회개는 즉시 다시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유다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다 모이잖아요. 백성들이 무슨 일이야 하고 그곳에 많이 모였어요. 그때 그 발견한 율법책 있죠. 이 율법책을 그 모든 사람 앞에서 언약책이라고 말합니다. 언약책. 언약은 말씀을 하신 약속이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신 약속을 기록한 책이다 그 말이. 언약책.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고 있어요? 어떤 복선입니까? 나도 여호와께 약속하신 것을 지키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언약식을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리라. 말씀대로 살고 다시 말씀대로 살리라. 이렇게 결단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니라. 아멘. 요시야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다시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니까 그 요시야의 결단을 통해서 남유다 그곳에 모인 모든 백성들도 말씀대로 살고 다시 말씀대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삶이 중요해요. 한 사람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나의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찬송부를 불렀잖아요. 시작 전에. 성도는 신앙 지켰네. 여러분 지켜야 돼. 지켜야 될 게 분명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도는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키지 못하면 성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는 지켜야 되는데 우리의 지켜야 될 것에 가장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무너지면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역대하잖아요. 역대하가 36장까지니까 끝나가잖아요. 그러면 에스라서가 나오고 느헤미야서가 나오고 에스더서가 연이어 나와요. 그러면 에스라 1장 1절로 4절 말씀 시작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바하사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명령하시니 고레스가 여호와는 하늘의 신이고 내가 보기에 참 신이시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감동시키시고 나에게 명령하셨다. 그래서 나를 감동시키고 명령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행하라고 공포한다.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더 나아가서 조서까지 내려요. 지금 바하사의 고레스는 120개 나라를 정복해서 세계적인 제국을 이루고 강력한 세계적인 제국을 이루고 있는 바벨론을 쳐서 무너뜨리고 이 바하사의 왕 고레스가 천하를 얻었잖아요. 그러면 여호와라는 신을 알지 못해요. 당연히 믿지도 않죠. 근데 여호와라는 신이 감동했어. 무시할 수 있잖아요.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명령만 하지 명령 받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신이 감동했는데 그것을 거부하지 않아요. 무시하잖아요. 근데 명령을 한 거예요. 자기에게. 그런데 그 명령대로 행합니다. 여호와의 감동하심에 따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합니다. 이것이 기적 아니고 뭐겠습니까? 믿는 자들이 여호와의 감동하심에 순종하여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해야 되는데 믿는 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남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결국 나라가 망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잖아요. 그들의 신앙이 무너져서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죠. 신앙이 무너져서 삶이 무너졌거든요. 그러면 신앙이 회복돼야 삶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이 무너져서 삶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긍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기 원하시고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 1절의 말씀 이후에 보면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여러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러나 회개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멈췄습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부지런히 사신을 보내서 사신. 여호와가 부지런히 하셨다고. 회개를 촉구한 거야. 너 그러면 죽어. 큰일 나. 빨리 지금이라도 회개. 그래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최후 경고, 최후 통첩하죠. 그게 뭡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살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죽고 망하리라.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요 바벨론에 정복당해서 너희 집이 불타할 것이고 네 부모와 형제자매 네 보는 눈앞에서 죽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성전은 불타버릴 것이고 성벽은 완전히 무너져 버릴 것이다. 차라리 죽는 게 더 낫잖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그렇잖아요. 살아남은 자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은 자들은 결박당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길이 있겠어요? 얼마나 멀어요. 우리나라 보면은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옛날에 북한군에 끌려갔잖아요. 미아리 고개길을 건너가지고. 근데 멀지 않잖아요. 험난한 길이었죠. 근데 바벨론까지 끌려가는 것이 보통 일이에요. 가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었겠죠.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회개치 않아서 결국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셔서 70년이 되면 내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에레미야 입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참 선지자인 에레미야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매국노다. 요즘으로 하면 친미주의자. 그래서 너는 친 바벨론주의자다. 네가 동포냐? 우리 형제 자매냐? 이 매국노야? 그러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라 하신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그 감동하심에 따라서 명령에 순종했다고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믿는 자가 감동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감동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감동에 따라서 하신 말씀과 명령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로서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 성도의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도는 신앙 지켰는데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우리가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막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신이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호산나 주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시끄럽다고 무리들이 조용히 좀 하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들이 조용하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랬죠. 돌도 여호와께서 지으셨잖아요. 지으시면 받은 모든 피조물이 네가 찬송하지 않으면 이 피조물들이 찬송할 것이다. 나를 통해서 찬송하기를 원하시고 찬송받기 원하시는 것은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 찬송을 통해서 나에게 준비하신 은혜 아버지가 생명을 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복을 받아 누릴 것인데 믿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불순종하면은 그 복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피조물을 통해서도 여호와께서는 일하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 공포하고 도서를 내림이 뭐냐면 이게 기적이에요. 아니 120개 나라를 정복한 나라가 바벨론이잖아요. 그러면 히브리 사람은 소수민족이에요. 다른 나라 크고 작은 나라에 다 정복당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은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만.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돌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성전 재건. 이 사실을 모르잖아요. 고레스는. 근데 마음에 감동하심에 따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에 모든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대준다.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에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잖아요. 그럼 이 사실을 다 들었잖아요.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이제는 고국 기한 명령,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자유롭게 됐잖아요. 그러면 다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1차 포로 귀환한 사람이 5만 명이 되지 못해요. 채 4만 몇 천. 에스라 2장에 그 명단이 나와요. 120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70년 전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올 때 완전히 폐허가 된 조국 땅을 지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포로 생활했지만 70년 동안 안전 기반이 여기 다 있죠. 모든 게 여기 다 있죠. 여기가 좁사오니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포로 귀환, 1차 포로 귀환하는 사람들은 어떤 거냐 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자들이었어. 그러니까 온 거야. 그리고 그들은 어때요?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었어. 그러니까 온 거야. 그들이 올 때요, 노래하는 자가 200명을 앞세워요. 노래하면서 하여. 그래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들입니다.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여호와가 행하신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해야 됩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에스라서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 재건. 그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뭐예요? 성벽 재건. 그러면